Buenos días. 스페인식 아침 인사말입니다. Mucho gusto.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 후포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저희는 더욱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부적으로는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고 서로 붙잡아주는 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외부적으로는 이루어진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고 힘있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교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귀한 지체들에게 감동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입술에도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후포는 바다가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바다를 보고 그리고 많은 배들을 오랜만에 보게 됐습니다. 고기 잡는 게 아주 익숙한 도시죠. 에콰도르 멀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최문석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에콰도르 선교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가 됩니다. 저는 2012년부터 에콰도르 선교를 시작했고, 선교하는 가운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묵상하게 됐고, 그 말씀이 참으로 큰 재앙이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죠? 물이 피로 변한 그런 재앙인데, 전에는 그 재앙이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강물이 피로 변해서 냄새가 많이 났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게 참 큰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콰도르는 남미의 북서쪽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1.3배, 남한의 한 2배 반,
그리고 인구는 한 1600만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시인 과야길과 끼또는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상하수도 시설이 잘 안 돼 있는 한국의 50년대 말 60년대 초 기억나시죠? 하수도가 없는, 그리고 상수도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물을 길러서 먹거나 아니면 이제 우물을 파서 이렇게 먹었던 시절, 그런 시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여기도 여름에 개구리가 좀 옵니까? 들어보셨죠? 에콰도르 개구리 울음소리는 여기 개구리 울음소리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여기 개구리들은 개굴개굴 울잖아요. 그런데 에콰도르 개구리들은 애기 울음소리 같이 소리가 납니다. 호호호 이런 이제 좀 틀린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개구리로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남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너무 숫자가 적고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 한 사람 대 850명. 이 정도 숫자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이단 교회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너무나 적습니다. 제가 4년 6개월 정도 남미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힘있게 전하는 교회는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이재앙이잖아요. 이재앙, 그리고 여러 가지 모기. 이것은 이제 다 같은 의미로 히브리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에콰도르에는 모기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여름 되면 모기가 많죠. 모기가 많은데 에콰도르 모기는 아주 특이합니다. 선교사들의 피를 좋아합니다. 에콰도르 사람들은 모기에 물려도요, 그렇게 이제 붙지도 않고 잘 물리지도 않습니다. 실란트로라는 고수, 여기 고수 아시죠? 고수. 이제 냄새가 많이 나는 그 풀잎, 그것을 많이 먹어서요, 모기에 잘 물리질 않습니다.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그런 걸 안 먹고 모기들은 그걸 잘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물기도 합니다. 파리 재앙, 파리도 많고, 그리고 악질 독종 재앙, 이렇게 피부병이 많이 납니다. 물이 안 좋고, 그리고 진흙이 많고, 그래서 피부병이 나는데 잘 아물지 않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박재앙, 흑암재앙, 가끔가다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에콰도르에 간 지 한 1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스페인어가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대본을 이렇게 다 써 가지고요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읽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갔습니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다행히 어떤 한 형제님이 후레쉬를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후레쉬를 비춰놓고 계속 또 읽어서 설교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발전기를 한 25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를 항상 준비해 놓고 전기가 나가면 발전기를 돌려서 이렇게 불을 켜고 성경을 같이 배우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치안이 한국보다 안 좋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치안이 좋기로는 1등인 것 같습니다. 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고, 그리고 가게도 밤에도 다 문을 열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에콰도르는 안 그렇습니다. 가게도 그렇고 미장원도 그렇고 다 철조망이 다 돼 있습니다. 철창이. 그래서 신분이 확인된 사람만 문을 열어주고, 물건을 팔 때도 조그만 구멍을 뚫어놓고 그쪽으로 이제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습니다. 그렇게 치안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께서 7년 환란에 대한 모형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제가 선교를 하면서 처음 이해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아, 이래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은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강팍한 마음이었지만 돌이킬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이 됐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잠깐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액체가 3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퀴즈입니다. 액체 3가지. 선교를 하는 데 필요한 액체 3가지. 눈물. 2번째, 콧물. 땀. 3번째, 피.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액체를 거름 삼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서울 은평교회에 3년 3개월 함께 교제를 나누다가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형제자매들이 생겨나고 한 명 한 명 또 복음을 전해서 교제가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3가지 액체가 거름이 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인데, 예전에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성벽을 만들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가운데 결실로 응답해 준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선교사들의 눈물을 여러 번 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조모임을 하다 보면 자매님들이 너무 감동이 되고 복받치고 해서 눈물로 간증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것만 경험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눈물, 선교사 자매님들의 눈물, 그리고 선교사 아이들의 눈물, 그런 것도 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눈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눈물과 의미 없는 눈물을 구분하고 있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리고 방성되고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의미 없는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삼손의 여자 드릴라는 삼손을 속이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게 되죠. 저는 악어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악어도 가끔가다 눈물을 흘린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악어의 눈물, 그것은 거짓된 눈물입니다. 성경에는 거짓된 눈물도 있고 의미 없는 눈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가치 있는 눈물도 있고 축복된 눈물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차례 우셨고 또 복음을 전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도 여러 번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많은 눈물로, 적은 눈물도 아니고 많은 눈물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성경을 기록했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로 인해 주님 품으로 돌아온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복음을 전해줬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토마스 선교사라는 영국 선교사는 1865년 9월 한국에 들어옵니다. 얼마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자마자 모기에 잘리는 참수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2달간 배웠던 한국어 실력으로 이 성경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죽습니다. 그 성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게 한국의 처음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목 잘려 죽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상한 걸 상상했죠. 외국 사람들은 눈의 색깔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파란색이나 아니면은 녹색이나. 한국 사람들은 다 갈색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좀 눈동자 색깔이 좀 다릅니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눈물을 흘릴까요? 흘리지 않을까요? 예,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로 마지막 자기 간증을 하고 그리고 강권을 했습니다. 무엇을 강권했죠? 2달간 배운 외국어 실력으로 당신들이 나를 죽여도 좋다. 하지만 이 성경은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라고 전도를 했답니다. 2달간 한국어를 배웠으면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죠. 근데 외웠던 것 같습니다. 자기 죽음을 생각하고 내가 죽기 전에 성경을 꼭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틈틈이 준비해서 외워두었던 것 같습니다.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고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그 파란 눈동자 그리고 녹색의 눈동자에서 눈물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눈물로. 그 눈물은 그 토마스 선교사에게서 나왔던 그 눈물과 그리고 피는 한국의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됐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역장을 제가 할 때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죠. 한 10여 년 전 일인데요. 어떤 한 형제님이 독일의 원로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구역 모임에서 자신의 선교 여행 다녀온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간증이 어떤 의미의 간증인지 잘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공항에서 독일 선교사님, 우성은 선교사님이 지금 독일에 계시잖아요. 우성은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원로 목사님이 공항을 빠져나가니까 너무 아쉽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우셨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게 왜 그 우성은 선교사님이 통곡을 하고 삼촌 되는 원로 목사님을 붙잡고 우셨을까? 저는 그 간증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0여 년이 흘렀죠. 10여 년이 흐르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올랐어요. 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희생과 수고와 눈물과 거기에 더해서 피까지도 흘리지 않으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구나.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은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을 텐데요. 프랑스 파리에 나가서 선교하시던 이정익 목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설교를 해주셨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좋았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그 선교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내용,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셨어요. 설교를 하면서 우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가끔. 저는 그때 그 선교사님의 눈물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보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수고와 땀과 눈물과
거기에 더해서 피까지도 흘려져야지만 한 개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기 후포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 중에 희생을 하시고 땀을 흘리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더해서 피까지 흘려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지금은 조금이나마, 다는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로버트 맥체인이란 목사님은 22살에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8년간 목회를 하고 30세 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영향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감동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진심으로 설교를 했고 눈물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았습니다. 진심은 통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산토도밍고라는 도시에 전도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산토도밍고는 끼또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끼또는 산 위에 있고 산토도밍고는 산 아래에 있습니다. 산 높이가 한 3,000m?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 위에서 아래에 내려가서 전도를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가는데 2시간 반 내지 3시간, 오는데 2시간 반 내지 3시간. 주일날 말씀을 마치면 2시 정도 되는데 그때 봉사회장님하고 차를 타고 설교를 하러 갑니다. 2시간 반 내지 3시간. 그래서 거기에서 5시 반 정도에 설교를 마치고 저녁 때 한 7시, 8시쯤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한 11시 반, 12시 이렇게 됐는데 그 산토도밍고 교회를 한 1년 반 계속 주일날 다녔습니다. 계속. 한 가정이 생기고 또 한 가정이 더 생기고 2가정이 생겼는데 계속 다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회가 금방 성장할 것 같았어요. 막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고 했는데 1년 반 다녔는데 인원이 늘질 않았습니다. 가끔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생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기인 3월 달에 전도 집회를 했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설교를 하고 전도 집회를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마음이 좋아서 우리 말씀을 듣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사를 가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아시죠? 2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 이사 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딱 2개 있는데 기둥이 하나 딱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봉사회장 가정 한 가정이 남았습니다. 한 가정이 남았고 자매님 한 가정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만 들고 그래서 예전에 말씀을 들었던 분들 집을 한 집 한 집 신방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신방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2가정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한 가정이 이사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들으러 못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 그 형제님 한 분 가족 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서 신방을 가게 된 겁니다. 한 집 한 집 신방을 했는데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제가 그 봉사회장님한테 마치는 기도 부탁을 좀 드렸어요. 봉사회장님, 마치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원받은 지가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 봉사회장님 마음에 교회를 너무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회장님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기도를 한 3분 정도 했나요? 그런데 참으로 진심되게 하나님께 교회를 세워달라고, 그리고 동역자를 좀 보내달라고, 가정을 좀 세워달라고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요, 저도 모르게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들어주시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교회를 세워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악한데 선교사를 파송해 주신 거예요. 한국 선교사를요. 참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한국 선교사가 오게 된 거예요. 통역사도 한국 통역사가 오게 된 겁니다. 1년 지났는데요, 지금 70명 모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던 게요, 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을 보시구나, 보고 계시는구나,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끼또 수루교회에 제가 처음 갔는데, 수루란 뜻은 남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끼또 남부교회입니다. 끼또 수루교회가요, 뜻이 끼또 남부교회입니다. 에콰도르란 뜻은 적도란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끼또란 뜻도 현지어, 원주민어인 끼추아어로 끼또라는 뜻이 적도란 뜻입니다. 적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김상혜 선교사님이 끼또에 여러 차례 성경 강연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에콰도르는 3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 산악 지역, 아마존 지역. 기후도 다 틀리고요,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풍습도 다 틀립니다. 바닷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개방적입니다. 여기도 그렇습니까? 바닷가 근처라서 네, 마음이 좀 개방적이죠. 그런데 산악 지역은 다릅니다. 산악 지역은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 여기 이 교회가 참 옳은 교회인가 경계를 많이 합니다. 가는데 마음을 열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주 지지부진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도 안 생기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김상혜 선교사님이 끼또 수루교회에 처음 방문해가지고요, 한쪽 구석편에서 기도를 하시면서 우는 모습을 끼또 수루교회 봉사회장이 보고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한국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오셨어요. 오셨는데 한쪽 구석에서 한 30분간 기도를 하시면서 우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왜 30분간 기도를 하시면서 우셨을까, 그걸 잘 몰랐는데 나중에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여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나지 않고 다시 돌아갈 때 심정, 복음을 전할 때는 노아의 마음과 같이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강연회를 준비해 놨는데 7시에 시작하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입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죠. 성경 강연회를 준비해 놨으면 7시에 한다 그러면 대부분 7시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하고 늦어도 7시 10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콰도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30분 정도 늦게 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7시에 시작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형제자매들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고. 성경 강연회 하는 거 맞나? 날짜를 잘못 알았나? 7시 반 되면 한두 명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성경 강연회를 시작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게 너무 감사가 돼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이제 간증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익한 눈물,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익한 눈물이 과연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7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도 이 여자가 큰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천국에 가고 싶음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47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5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시험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한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고 눈물로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콰도르는 80%의 사람들이 카톨릭 신자입니다. 카톨릭 아시죠? 카톨릭. 그런데 일반적인 카톨릭과 그리고 미신, 무속신앙이 좀 혼합된 카톨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습니다. 곳곳에 마리아 인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 인형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진하는 그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80%의 사람들이 마리아 숭배 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일요일 날 미사를 드립니다. 관습화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미사를 드리고 와서 일요일 날 즐겁게 보냅니다. 즐겁게 보내. 일주일 내내 또 즐겁게 보냅니다. 술도 마시고 춤도 추고 즐겁게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일요일 날 일찍 미사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눈물로 찾는 사람들은 실제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구합니다. 진리를 찾고 많은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노는데 그런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요.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단 종파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몰몬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몰몬교는요. 각 동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각 동마다 그것도 아주 큰 교회당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얼마나 바쁘게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토요일 10시쯤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쪽에서 기도를 하고 둘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전도를 하러.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이단, 마귀들의 하수인들, 그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전도하기 점점 쉬워집니까? 점점 어려워집니까? 점점 어려워지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쉬워질까요? 점점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게요. 에콰도르는 아직은 한국의 60년대, 70년대 이런 수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정이 많습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정이 많은 국가와 국민 1위 에콰도르 사람입니다. 한국이 6위랍니다. 한국 사람들도 아주 정이 많죠?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이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죠? 항상. 너무 정이 많습니다. 에콰도르 사람이 한국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해요. 지난달에 제가 빵에 가서 2년 반 만에 성경 강연회를 하게 됐습니다. 2년 반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저를 아주 좋은 인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각 집마다 자기 집에 저와 같이 방문했던 형제 2명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닭을 잡아서 요리를 해 주셨습니다. 닭국도 만들고
닭도리탕도 만들고. 그런데 너무 재미있었던 게요,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 이쪽 집에 가서 닭국하고 닭도리탕을 먹었는데 그 다음날도 닭국하고 닭도리탕입니다. 다른 집에 갔는데 똑같은 메뉴입니다. 예전에 한국에 귀한 손님 오면 이렇게 씨안타복을 잡아가지고 좀 대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너무 정이 많아가지고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가장 좋은 요리, 닭국과 닭도리탕,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요리죠. 그거를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복음을 같이 전하고 교제를 나눴습니다. 너무 정이 많고 복음이 잘 전해집니다. 지금 2015년도에 학예 수양회를 과약길에서 했습니다. 그때 800여 명 정도가 에콰도르 전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함께 수양회를 했습니다. 학예 수양회 잘 아시죠? 학예 수양회, 공주에서 하는 것처럼 과약길 교회에서 모여서 수양회를 했는데 화장실도 부족하고 샤워장도 부족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 같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옷을 벗고 이렇게 때도 밀고 하잖아요. 에콰도르 사람들은 그걸 못합니다. 창피해서 속옷을 입고 다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샤워장을 다 칸막이를 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틀리니까요. 물도 부족하고 화장실도 부족하고 잠자는 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요, 2016년도에는 북쪽 수양회를 한번 하고, 그리고 남쪽에 남쪽 수양회를 한번 하고, 이렇게 2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들어서 4월 달에 북쪽 수양회를 했는데 500명 목표로 했는데 503명이 왔습니다. 많이 왔죠? 끼또 교회, 끼또 남부교회, 산토도밍고 교회, 에스메랄다스 교회, 이렇게 4개 교회가 모였는데요, 참으로 아주 열악한 교회들입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이고요, 너무 신앙이 어리고 구원받은 지 1년, 1년 반, 여기는 한 20년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근데 에콰도르는 1년, 1년 반 된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여기는 음식 준비 잘 하시죠? 근데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모르는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데 하여간 전도를 해가지고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밥도 준비하고 반찬도 준비하고 한국 선교팀이 2번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남부 수양회를 했는데요, 접수한 인원만 한 800명, 그리고 방문한 사람까지 합치면 900명이 왔습니다. 나누기 전보다 나누고 나서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에콰도르 사람들이 언제까지 계속 순수함을 유지하고 말씀을 사모할까? 저는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콰도르 경제가 지금 아주 가파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개인주의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마음이 좋은데 3, 4년 후가 지나면 그 사람들이 지금처럼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될까?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힘있게 전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찾는 사람들이 지금은 있지만 눈물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눈물로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희들은 에콰도르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가 7명 있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는 그런 눈물도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가 있었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큰 죄, 두 가지 죄, 음행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눈물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예전에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던 홍정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우셨어요. 우셨는데 왜 우셨냐면 자기 삶이 바뀌길 원했는데 그 삶이 바뀌길 원하지만 잘 바뀌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성경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생활도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훌륭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그런 간증을 하시고 우셨을까? 더 바르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께 더욱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간증을 하시다가 우시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고난의 밤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죄 가운데 있지만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제가 기토 수루에 2014년 3월 17일 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반 조금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요일 날 주일 말씀, 화요일 날 상담인 모임,
수요일 날 병원 전도 모임, 수요일 날 서울교회 비디오 말씀 시청, 그리고 목요일 날 구역 모임, 금요일 날 가정신방, 토요일 날 한국어소 청년회 모임, 찬양대 모임, 그리고 성경 아카데미. 계획을 아주 멋지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에다가 그 일정표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붙였어요. 그런데 그 계획 중에서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상담인도 없었고, 그리고 청년들도 없었습니다.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성경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 4명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아카데미 시간에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니엘서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창세기서를 각 주일에 한 장씩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죠. 애굽으로 팔았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30세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 전에도 물론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형들이 미웠겠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눈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요셉의 눈물을 기록하고 있는 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24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처음 요셉의 울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장, 45장, 46장, 50장에 걸쳐서 여러 차례 요셉의 눈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명령만 하였다면 그 형들 모두를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었습니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형들이었지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도 되죠. 하나님은 요셉의 눈물을 여러 차례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해놨을까요? 가치 있는 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는 가치 있는 눈물도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는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눈물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많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미워하면은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인사도 안 해요. 교제에 나와도 눈을 안 마주치려고 노력합니다. 용서를 안 하죠. 그걸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4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30절입니다. 43장 30절입니다.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창세기 50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0장 17절입니다. 5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가치 있는 눈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눈물.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눈물은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51편)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시편 51편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죄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는 그런 눈물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미 있는 눈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는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성, 죄를 얘기하죠. 신앙생활의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죄에 있죠. 죄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입니다. 돌이켜야 되죠. 아가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옥에 가는 이뤄진 영혼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선교를 하면서 늘 묵상하는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선지자 2명.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선지자 2명. 누구일까요? 네,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엘리야와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야와 예레미야. 제가 이 2 선지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선교를 하면서 힘들 때 늘 이 2 선지자를 묵상해 보곤 합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8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죠. 엘리야는 그때 능력을 받습니다. 아방 마차 앞에서 달려가죠. 비가 많이 오는데, 에콰도르는 우기 때 비가 많이 옵니다. 한국에 장마철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에콰도르는 한 6개월 동안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립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데, 제가 빵이라는 곳에 한 8개월간 과약길에서 전도를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차가 빠져서 진흙탕에서 못 나온 적도 있었어요. 형제님들이 막 도와줘서 가까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집에 갈 때 이 말씀을 늘 묵상해 봤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합 왕 마차 앞에서 달릴 때 심정이 어땠을까?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화되겠다.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비록 많은 시간 먹지 못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지만 힘을 받아서 뛰어가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선지자가 뛰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전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세벨이 협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낙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았고 능력을 베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변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까? 변화된 사람들은 너무 소수였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적도 있죠. 먼저 데려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인 엘리야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생도들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함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면서요, 낙심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낙심은 어떻습니까? 비례해서 낙심도 크죠.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강연에 옵니다. 50명도 올 때도 있습니다. 80명이 올 때도 있어요. 이제는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겠지. 이런 기대가 막 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바닷물이 쭉 빠져나가는 것처럼 쭉 빠져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오거든요. 낙심이 찾아올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를 묵상하곤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보다 능력이 훨씬 크죠. 하나님의 말씀도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런데 변화된 사람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늘 묵상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성경을 기록했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죠.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과 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했습니다. 결국 징계를 받았고 망하게 됐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았던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고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에콰도르 사람들은요, 마음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많이 위로가 됐고요. 여기 잠깐 한번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콰도르 끼토수루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세계 선교 현황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57개국 451개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현황입니다. 한국 선교사 상주교회가 6군데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활발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콰도르 전도인 상주교회는 5군데입니다. 그리고 전도인 없이 모이는 교회가 7군데입니다. 그럼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과야길 교회의 형제님들이 일과 후에 자비량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총 18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남미 지도가 있습니다. 남미는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브라질은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다수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는 지도가 익숙한 지도시죠? 여기 1층 입구에 보니까 큰 에콰도르 지도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에콰도르 지도를 크게 출력을 해서 갖고 있습니다.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여기 에콰도르 지도가 있네. 너무 반가웠고요. 여기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 산악 지역, 아마존 지역, 이렇게 세 군데 나눠져 있고요. 에콰도르 중심교회가 과야길에 있습니다. 과야길에 지금 김상혜 선교사님과 신경섭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신경섭 선교사님. 예전에 여기 목회를 한 3년간 하시다가 가셨죠?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이곳 산악 지역인 끼또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끼또입니다. 그리고 끼또 수루인데 꽃밭 같죠? 이게 다 집입니다. 집. 이 안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빈 집은 거의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인구수로 한 200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살고 있죠. 밤에는 여기에 불빛이 쫙 켜집니다. 제가 그 불빛을 볼 때마다요, 하나님께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는데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힘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일 모임을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또 수루교회. 네, 15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 포함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강당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건물이 아니고 임대, 이제 빌려서 모이고 있습니다. 빌려서 모이고 있는데요. 장소가 좀 협소해가지고 학생들은 옆방에서 따로 모이고 있습니다. 따로 모이고 있고, 그리고 조금 넓은 장소를 구하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기토스로 모임 장소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 봉사회장 형제님의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매주 수요일 날 5시에, 오후 5시에 전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 그리고 간호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 친구들, 이웃들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한윤나 자매가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미는 한국 사람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한류라고 해서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드라마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노래도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어 수업 간판을 걸고 처음 시작했는데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정이 한 5가정 정도, 한 20여 명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저도 선교를 하면서 생각했던 게, 선교사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되겠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왜냐하면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말이 잘 안 통하고, 이렇게 말이 잘 통하면 이렇게 붙잡고 막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성경 강연회까지 이어져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북부 수양회 때 전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때 전체 인원이 50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 4개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이렇게 하나로 모아진 것 같아요. 개미들이 작고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합이 잘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자. 마음이 이렇게 모아졌고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4월 달에 수양회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수양회장 구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처음 하는 거고 어디에 할지도 모르겠고 500명이 잘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2달여 만에 한 군데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숙소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숙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대강당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에 연락처를 받아서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계약하는 아주머니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다리고만 있었죠.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났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먼저 이야기한 게 있어서 그분하고 연락이 되는 대로 연락을 주겠다.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됐다고. 조금 지나면 수양회를 해야 되는데 수양회 장도 없는 겁니다. 들어갈 장소도 없고. 아주 난감했죠. 선교사님들은 다 각자 나눠서 수양회 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봤습니다. 어떤 곳은 좋기는 한데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장소를 딱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당을 해주기로 했던 그 아주머니가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좋은 수양회장을 알려주겠다고 전화번호를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500개의 침대가 있는 그런 수양관을 찾았어요.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인이 5만 원인가요? 3만 원인가요? 6만 원이에요. 근데 에콰도르는 성인이 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13,000원. 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모든 물품은요, 거의 반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부분 외국 사람이 사면은요, 바가지를 쓰거든요. 한 2배 이상은 지불해야지 모든 것을 구매할 수 있는데, 너무나 다행스럽게 거의 모든 물품, 수양회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을 반 가격에 구매를 했습니다. 숟가락, 접시, 밥그릇, 가스레인지, 그리고 플라스틱 컵, 이 모든 것들을요 다 반 가격에 구매를 해서 수양회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손 한 손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수양회를 앞두고 바자회 하는 모습입니다. 바자회 아시죠? 바자회. 집에서 쓰고 있던 물건들 중에 안 쓰는 거를 다 가져와서 이제 팔고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가는 거죠. 저희 집에 있던 것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물건이 좋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요, 저희가 내놓는 건 다 사갑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있던 거, 안 입는 옷, 그리고 신발, 모든 거 이제 갖다가 여기 이제 내놓고 이제 팔고, 이제 형제자매님들 이제 준비해가지고 이제 수양회를 했는데, 이것은 이번 11월 달에, 얼마 전이었죠. 11월 달에 했던 남부 하계 수양의 모습입니다. 그때 한 90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많죠? 여기 신경선 목사님도 보이죠? 네, 여기 보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선교하는 영상을 하계 수양에 한 건데요. 이것은 동영상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에콰도르는요, 수양회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도 수양회에 왜 가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만든 동영상입니다. 예, 잘 보셨습니까? 예.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60여 명 이렇게 침례도 받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에콰도르는 한국의 도 개념, 24개의 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회가 세워진 데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도에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너무 격동이 됐습니다. 속으로 욕심이 많아서요. 하나님 5번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은 저보다 마음이 훨씬 크셔가지고 하루에 몇 번이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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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신경선 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에콰도르 전도가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신경선 목사님 오시면서 후포교회가 목사님을 위해 또 에콰도르 선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꾼이 부족합니다. 지금 한국 선교사가 지금 7명이 있는데요. 너무 바빠요. 한 달에 2번 내지 3번은 성경 강연회를 하러 다녀야 됩니다. 지금 너무 교회가 많아가지고요.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원래는 제가 내년 4월 달에 나오기로 했는데요. 올해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특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선교사 2명을 데려오는 거로 특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돌아갈 날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2명의 선교사가 좀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선교사 마음 좀 선교사 지원을 하실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마음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에콰도르에 와서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요. 지금 에콰도르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IT 목사님이 한 분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도미니카에서 한 7년, 8년을 목회를 하시다가 끼또에 와서 수양회를 참석하고 구원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가십니다. 도미니카 공항으로 가시고 공화국으로 가시고 내년 3월 달에 김상혜 선교사님이 도미니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쿠바에서 구원받으신 분,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구원받으신 분, 그분들이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고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좀 성장을 하면 그 나라에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꾼이 많이 생기도록 또한 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주제로 성경을 배워봤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제가 참으로 경험한 것은 선교에 필요한 3가지 액체입니다. 처음으로는 땀, 2번째는 눈물, 3번째는 피. 이 3가지를 저는 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같이 배웠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를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해외 곳곳마다 복음을 전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힘있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호표교회 주님 더욱 사랑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중고등부 집회에도 함께 하시고 새로운 영혼, 귀한 영혼 탄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